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우리는 최근 몇 주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주목해 오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향하려는 계획을 성령께서 막으시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역을 고집하지 않고 비두니아 지역으로 그 걸음을 옮기려고 합니다. 그때 다시 성령께서 막으시죠. 충분히 당황하고 낙심할 수도 있었을 텐데 바울은 드로아에서 경험한 환상, 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최근 몇 주간 쭉 계속해서 살피면서 이 부분들을 언급해 왔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계획을 막으셔요. 그것도 연속해서 막으십니다. 바울의 모습,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주목하는 그 모습 참 성숙한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나의 계획이 막히고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할 때 낙심하고 좌절하여 신앙을 저버리고 사역을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여길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하심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쉽게 낙심하지 맙시다. 쉽게 당황하지 맙시다. 하나님 주목하는 그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자연스러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었을까 살펴보니 적어도 2차 선교 여행의 과정에서 바울은 충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해 왔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왜 그렇게 하나님 인정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바울은 어떠한 은혜를 누렸던 것일까? 바로 과정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바울에게는 분명했던 거예요. 쉽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며 살펴보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의회가 종교회의가 열렸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 참 불편했어요. 혹시라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결정이 나면 어떡하지? 바울이 많이 긴장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는 그 과정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의 입술을 통하셔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음을 결정하게 하시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기 전 바울이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 그 신실하심, 그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었죠? 예루살렘 공의회가 끝나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귀하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에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러던 중 마가라 하는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로 심하게 다투게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바울은 바나바와 갈라서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런 바울에게, 바나바라는 귀한 동역자를 잃은 바울에게 하나님은 루스드라에서 신실한 동역자 디모데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디모데는 여러 사람에게 칭찬받는 아주 귀한 동역자였죠.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들과 같은 양자로 여길 만한 그러한 귀한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그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바나바가 없는 바울에게 디모데를 허락하신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그 선하심, 과정에서 경험했던 그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1차 선교 여행 중에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었는데 지금 다시 루스드라와 더베 그 인근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죽을 뻔했던 기억이 있는 루스드라에서 사역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이었죠. 죽을 뻔했던, 아픔이 있었던, 고통이 있었던 그 현장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현장이 된 것이에요. 이와 같이 세 가지 정도가 적어도 우리가 2차 선교 여행 과정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여전히 기억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지고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렇게 선하시고 신실하셨음을 바울은 경험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을 막으시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향하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 뜻을 주목하며 그렇게 인정하는 반응이 자연스럽게 바울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먹구름이 하늘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구름 너머 찬란한 태양이 빛나고 있음을 말입니다. 주중에도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그 하늘이 너무나 아름답고 예쁘게 그 가을 하늘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태풍이 왔을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풍경이었죠. 참 어수선했던 하늘이 참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비록 우리 눈앞에 예상치 못한 상황, 원치 않는 일들로 먹구름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지금 구름이 가득한 것처럼 답답하고 막막한 그런 삶의 현장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저 마음으로만 결심하고 입으로만 떠든다고 다가 아닙니다. 저는 최근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나? 교회가, 성도가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싶은 그러한 여러 가지 소식들 때문입니다. 부끄럽지만 이 시간 뉴스 영상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한 교회 목사가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숨지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보는 이른바 대면 예배를 옹호하는 말도 했는데 이런 설교를 했던 목사 포함해서 교회 사람과 그 가족까지 모두 3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인천 주님의 교회 예배.
설교에 나선 목사 A씨가 황당한 발언을 이어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하나가 그거 하나 나와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많이 죽어서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 이날 밤까지 코로나19로 국내에서만 300명이 숨졌는데 하나님의 심판이란 겁니다. 대면 예배를 종용하듯 말하거나 얼굴 맞대고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주세요. 전자명부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되고 백신이 사람을 조종한다는 주장도 꺼냅니다. QR코드 있잖아요. 그거 중국으로 다 정보가 다 넘어간대요. 백신을 맞은 사람 그 백신 안에 그 사람의 유전자까지 다 조작할 수 있고. 이런저런 황당한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거에 휩쓸리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 설교 후 약 한 달 뒤 이 교회에선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한 확진자를 매개로 A 목사를 포함해 3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시는 집단 감염이 이어진 다른 교회 2곳과 이 교회를 형사고발할지 검토 중입니다. 서울에서도 어제 교회 40곳이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가 적발됐는데 서울시는 특히 2주 연속 대면 예배를 한 동문교회와 영천 성결교회는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진된 전광훈 씨는 과거 자신이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을 독려하면서 걸렸던 병도 낫는다고 호언장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신은 물론 부인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다시 구속될 처지에 놓였는데요. 먼저 전광훈 씨의 과거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오히려 이런 예배에 참여하면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 때문에 걸렸던 병도 낫는다고요. 이번에 바이러스 걸린 사람 있습니까? 다음 주에 다 이 예배 오십시오. 예배. 주님이 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전광훈 씨, 이미 지난 2월부터 방역당국의 자제 권고에도 신도들에게 대규모 집회와 예배 참석을 독려하면서 걸렸던 병도 낫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자신은 물론 부인과 비서진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전 씨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수도권 감염 확산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교회 측과 신도들이 방역당국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건데요. 허위 명단 제출 의혹은 물론 경북 포항에서는 사랑제일교회를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이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 달아났다가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교계에서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재확산의 중심에 교회가 있음을 참담한 심정으로 인정하고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랑제일교회의 감염 확산이 외부 바이러스 테러 때문이라는 전광훈 씨의 반생명적 행동은 법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규모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고 신도들의 참여까지 독려한 전광훈 씨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는데요. 법원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 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재구속 심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떠들어대던 그 외침으로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면서요. 그렇다면 그 설교를 했던 목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인가요? 걸리지 않는다고, 오히려 낫는다고 떠들어대던 그 입으로 좀 해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예배를, 신앙을 거론할 거면 걸리지나 말던지, 스스로도 대안이 없는 어리석은 교만과 여전히 말도 안 되는 책임 전가로 하나님을 거론하고 예배를 강조하는 저러한 모습들이 과연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일까? 얼마 전 뉴스를 통해 크리스찬으로서 부끄러운 조사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13일에서 20일 사이 전국의 총 1000여 명 대상으로 개신교계 8개 언론사가 주식회사 지앤컴 리서치에 의뢰하여 코로나19의 종교 영향도 및
일반 국민의 기독교, 개신교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동 발표한 내용이었습니다. 조사 내용을 살펴보니까 국민들의 74%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개신교의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 국민의 74%가 개신교의 대응이 잘못됐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황당한 것은 적지 않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50-60%대인 걸로 알아요. 기독교인들은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기독교가 별로 잘못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은 기독교의 대응이 70%가 넘는 이 수치로 우리에게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대면 예배를, 확산세가 위험한 상황 가운데 교회발이라는 표현이 난무하는 이런 대면 예배를, 소모임을 거침없이 진행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 잘하는 거다 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답답합니다.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과 잘못된 신념과 신앙을 가진 자들로 교회가 세상의 근심거리로 취급받는 이 상황들이 참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모습들을 기억하고 주목해야 합니다. 과연 신앙을 말하는데 이쪽에서도 신앙이라는 명분 하에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그것이 잘하고 있다라고 떠들어대는데, 저 모습과 세상 사람들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신앙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구분하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어떤 종교적인 형식으로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진정 우리의 여러 가지 세밀한 모습들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원치 않는 상황,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주목하고 인정했는데, 그 모습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를 살펴보니 첫 번째가 겸손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 같은 오만함으로 하나님 까불면 죽어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과 같이 작은 아이라는 겸손으로 듣는 마음을 구하며 주위에 함께하는 자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자세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 줄 알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는 어리석은 교만, 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겸손은 어떻게 확인될까요? 주변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듣는 마음.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렇게 교만하지 않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러한 겸손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독불장군식으로 자기 혼자만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서 발견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모습,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순종, 곧 순종하는 최선입니다. 요셉을 떠올려 봤습니다. 요셉과 같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그 순간순간 처해 있는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맡겨진 일들을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했던 그 요셉의 일생이
그 인생 말미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으로 이어졌는지 우리는 잘 기억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인정한다면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비록 그 현장이 노예로 끌려간 현장이든 감옥이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소외당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이든 우리가 거기 안에서 무너지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이다. 그 삶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 곧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서 발견되는 특징인 거예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무조건 지지하고 옹호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떤 정치적인 색깔로 야당을 그렇게 크게 따르고 지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족한 대한민국의 형편들 가운데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해 보이고 참 한심해 보일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국민들을 통해 저들을 나라를 이끌고 섬길 수 있는 자들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정부가, 그 방역 담당자들이 지침을 내리는 것조차 순종하지 않는 모습은 위험하니까 모이지 말자고, 조금 더 주의하자고, 그렇게 협조를 구하고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저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과연 맞나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서 발견되는 두 가지 특징을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걸쳐서 살펴봤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특징, 모습으로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그 세 번째로 다른 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선한 영향력 끼친다는 겁니다. 다른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들은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조선이라는 땅에 복음을 들고 온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복음 들고 선교사로 오신 분들의 삶이 바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의 삶이셨습니다. 선교사들은 이 땅에 왜 왔을까요? 선교사님들이 왜 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전하러 왔지만 복음만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초기의 선교사들은 대표적으로 의료와 교육을 기반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그런 선교 사역을 한국에서 펼쳤습니다. 선교사들이 학교를 통해 펼친 교육은,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를 통해서 펼친 교육은 한국이 전통 교육에서 근대 교육으로 전환하는 데 교량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한글의 대중화를 비롯해 근대 사상의 확산, 신분 제도의 타파, 남녀 평등, 민족 의식 고취 등
현대식 교육의 보급으로 대한민국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이 선교사님들의 삶이었습니다. 또한 의료 선교를 통해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를 넘어서 한국인 의사와 간호사를 양육함으로써 한국인 스스로 한국의 의료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초석을 놓아줬던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중 그 선교사님들,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했던 그 선교사님들에 관한 그런 영상, 잘 정돈된 영상들이 좀씩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 중에 한 번씩 그런 영상들을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그분들은 복음을 전하러 왔지만 이 땅의 어려움과 아픔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최선을 다해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온 이유는 분명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교사들에게 이 땅의 가난과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치료하게 하심으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교회는 그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부흥하고 이 땅 가운데 그 짧은 선교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거대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선한 영향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교회발 코로나 확산이라는 기사는 우리가 분노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신앙의 자유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책임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근심거리가 되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충남 천안에 안서교회 고태진 목사님이 쓰신 대자보 사진이 반전 안내문이라는 그러한 관심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사진 보여드릴게요. 주중에 우리 청년이 또 제보해 주셔서 저도 이 사진 보고 뉴스를 접했는데,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참 귀한 정신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누리꾼들의 반응 중 예배에 대한 신념과 더불어 이웃에 대한 사랑도 느껴진다라는 반응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참된 신앙인이다라는 반응 등 칭찬을 아끼지 않는 모습들이 발견됐습니다. 이 글이 화제가 된 후 고 목사님은 마음속에 있는 당연한 것을 손으로 써서 올린 것뿐인데 부끄럽다라며 교회가 사회의 걱정거리가 되고 혐오 대상이 되어 참 안타깝다고 털어놨다고 합니다. 또한 비대면 전환 결정에 반대하는 교인들을 직접 설득하며 위기일 때 사회의 근심거리로 전락하지 말고 그들을 격려하고 복돋아주는 마중꾼이 되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침해하지 말라.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예배를 드릴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를 지금 주장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 자들이 오히려 더 솔선수범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을 절제하고 그 절제된 삶 안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우리에게 허락된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의 소중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괜찮다, 지나갈 수 있다, 그렇게 실천하는 모습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병들고 소외된 자들, 귀신 들려 괴로움에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또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바울과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서 발생하는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할 텐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도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면서 지내고 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자 혹시 기억하십니까? 38년 동안 성전 미문에서 그 아름다운 문에서 매일같이 구걸하고 있던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매일같이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그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갑자기 등장한 안진뱅이가 아니었습니다. 낯설게 지나는 베드로와 요한도 아니었습니다. 늘상 그곳에 있었고 그렇게 매일같이 그곳을 지나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럼 저는 그 말씀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늘 있던 안진뱅이였고 늘 다니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시선이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가 도움이 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또 세움교회 성도들 간에 그렇게 떨어져 있지만 함께하는 것처럼 살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들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거창한 것을 선교사님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그런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관심 갖게 하는 대상들이 있을 거예요. 적어도 가족이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학교 친구라든지 또는 교회 성도들 간이라든지 우리는 이 부분에 소홀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삶이 연장이 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잘못하고 있다가 아니라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산다,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수 믿는 자들로 선한 영향력 끼치고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도움 주는 예수님 닮은 사람들로 대한민국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몇몇 잘못된 신념과 신앙으로 한국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자들로 인해 우리가 분노하고만 있거나 위축되어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선한 영향력 끼치며 예수 믿는 자다움이 무엇인지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격려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말투가 바뀌고 그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